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동부교회에서 왔습니다. 양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밑으로는 이제 부산이 있고 위로는 울산이 있어요. 그래서 끼어 있어서 양산입니다. 양쪽 산에. 그리고 실제로 산도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은 양산에 가기 전까지는 양산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양산이 부산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또 부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생활권이 또 울산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해서 좀 물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양산입니다. 이 숫자가 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늘면 좋은데 인구만 좀 그렇게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아마 그 주변 인구들도 늘고 하니까 또 전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얼마간의 삶,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그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그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하루빨리 또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말 평안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그 허락 가운데 있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 준비되고 있는 학예 수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전국이 온라인으로 또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뜨겁게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또 전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됨을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그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게라도 아마 동참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제의 시종을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좀 같이 교훈을 나눌까 하다가 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편안하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별일 없었냐. 근데 예전에 그 시골에서 어른들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기보다는 어른들 뭐라고 인사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건 좀 요즘 그건 좀 그렇다. 그 앞에 형님자 붙고 그러면 이상한데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정말 저는 다행히 그런 어려움의 시기들을 갓 피해간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뭐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은 보면은 정말 그 새끼, 그 삼시 세끼를 이 보리밥으로도 제대로 못 드시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 구황작물이라 하잖아요.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걸로 끼니를 이렇게 아니면은 뭐 물 먹고 뭐 이렇게 때우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는 하셨냐, 밥은 굶지 않고 계시냐, 이것이 어떤 안부를 묻는 자리냐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평강.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평강, 편안, 평화, 화평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이걸 처음 언급했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기드온, 미디안의 그 앞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기드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사기 6장입니다. 여기 한번 접어두시고 사사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처음으로 언제 언급됐는가를 이렇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사사기 6장 22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자, 이 당시에 가장 큰 범죄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짓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이 미디안 민족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대표적으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계셨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자라면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그리고 이 무교전병과 이 떡과 이 고기와 이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반석 위에 놓으라고 하고 그 위에 이 국을 쏟으라고 하거든요. 고기하고 무교전병을 반석 위에 놓고 국을 쏟으면 절대 불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댔을 때 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들을 살라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 징표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모습을 본 기드온의 그 앞에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22절부터의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봤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왜 슬픈 일일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셨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는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하라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절대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확실한 언약이잖아요. 그러기에 기드온은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이것이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오늘 제목이 되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수식어들을 첨부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잖아요. 바로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의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양들은 안전하잖아요. 목자가,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주시잖아요.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와 양을 이렇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치료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움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험.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하지 않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때들이 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그런 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의 기본이 뭐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평강의 기본이 뭐냐면 바로 죄 가운데에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받는 그 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만이 해주실 수 있냐? 바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 돌아가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정말 그 죄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세상 어떤 것들도
그 없어질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또 구약 성경에서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평강을 얻은 우리는 나는 지금 평강하냐라는 거죠.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하십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 사실은 이제 아이고 요즘 같은 때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이럴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도대체 내 평강이라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 주신 그 평강이 그 기본이 돼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얻는 평강이라는 거죠. 다른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평안과 편안을 착각합니다. 제가 평안하십니까 여쭤봤잖아요. 편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진 않았거든요. 편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 풍요로움, 뭐 세상이 주는 기쁨, 그런 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편안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소망들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편안이 있거든요. 편안. 세상이 주는 건 이 편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한 거에 반대는 뭐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요즘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주일날 함께 모여 교제하는데 이 많은 어떤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불편함들이. 근데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이 깨진다면 사실은 내가 이 평안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편안한 것을 평안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 어떤 그 주님의 은혜를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주는 편안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좋을 때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들도 있고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막 슬픈 영화를 우리 이제 형제님들도 갱년기가 되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막 괜히 평상시에는 별로 잘 보지도 않던 드라마 보고 괜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기쁠 수도 있고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그러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괜히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뭐라고요?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죠. 바람 빠지면 풍선 바람 빠지면 푹 쪼그라들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의 그 특징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들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편합니다. 배고픈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배를 쓰다듬어 가면서. 정말 행복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시 배 꺼지기 전까지.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먹을 때만 행복할 때도 있어요. 배부르면 잠 안 오거든요. 그죠? 배부르면 잠 안 옵니다. 부대끼고 힘들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먹는 순간만 행복한 거예요.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고 하거든요.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대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회를 열고 파티를 하고 이 먹는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먹을 것들이 지천에 있는데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 이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모든 일을 로마로 통하게 해서 수많은 재물들이 음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못 먹어요. 왜? 배가 불러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토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니 죽어야죠. 그 정도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사실은. 혹시 정말 내가 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이 지극히 조건적이고 또 그 조건이라는 것도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취향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죠? 옛날엔 고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야채가 좋습니까? 이 취향이 바뀐 거예요. 먹을 것도 그렇고 어떤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또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조건은 얼마든지 어떻게 바뀔 수 있지만 그 조건에 의해서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살짝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은 근본적인 평안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평안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사 자체가 평강이잖아요. 샬롬이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 평강 가운데 머물길 원한다. 라고 계속 대부분의 서신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는 정말 평안하냐? 그리고 내가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정말 추구하고 평안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죠. 나 요즘 평강이 깨졌어. 혹시 평강 깨진 분 계십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깨지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잠깐 잃은 거예요. 잠깐. 그러면 도대체 내 진정한 평안을 무엇이 방해하고 있더냐? 대표적으로 뭐가 방해할까요? 자, 여기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바로 이 구별입니다. 어디에서의 구별일까요? 죄에서의 구별이고, 이 세상 가운데의 구별이고, 정말 이 마귀와의 어떤 분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먼저 주님은 우리를 지옥 갈 죄 가운데에서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별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죠? 이 죄입니다. 죄. 죄의 큰 역할은 뭐냐면, 죄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은 다 누구한테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뭐 나쁜 거 있던가요? 하나님이 욕심을 주십니까? 뭐 죄를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근데 또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이 막는 존재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좋은 것들이
이 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흙이 된 거예요. 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에덴 동산이 흙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뭐가 막고 있습니까? 죄가 막고 있거든요. 혹시 내가 평안이 깨집니까? 문제가 됩니까? 마음에?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니면 이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형제 자매들 간의 어떤 그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사실은 그로 인해서 평강이 깨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기도 하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 교회를 나와서 말씀 듣고 이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누구 얼굴 보면 평강이 깨진대요. 그러니 나오기 싫대요. 글쎄요. 그게 누구 문제겠냐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평강을 정말 어찌 보면 더 키우고 키워서 아직 평강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와서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평안치 못하니 얼마나 오기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정말 내 평안을 지키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평안을 깨려고 하는 이 죄들이 있죠. 이 숨은 죄악들도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서 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했거든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신명기 28장 65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평안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발바닥 쉴 곳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 발 하나 놓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내 발 하나 놓을 자리 없으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그렇게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이 죄들이 있다면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하게 하신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평안이 깨졌다.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죠? 주변에서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후벼 파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요. 끝까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여기 히브리서 12장 보면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평안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까지 해서요? 이 징계까지 해서라도 돌이키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가장 세상에서 잘 표현될 수 있게 주신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법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죄 졌으니 벌 받으라고 하죠. 근데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죠. 소망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려가면서도 그죠? 이 사랑에 매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징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회복돼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 평강을 내게서 깨치는 것들 멀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평강을 방해하냐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내 생각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생각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육신의 생각이죠. 평안이라는 것이 깨지더라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내게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깨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좀 안전하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해서 어떤 규칙들을 만들고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엔 이래도 충분하겠거든요. 내 생각에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져요. 내 생각이 평안을 깹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자꾸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강요하고 또 교제나 이런 부분도 그러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그 한계를 정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여기까지. 이번에 이런 봉사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죠? 예. 우리가 배운 게 예밖에 없는데 어쩔 겁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아니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어때요? 그러면은 그 평안이 유지됩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어떤 육신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 앞에 굴복시켰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마귀의 인도대로 따라간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또 어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소욕들도 있고 생각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혼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나름의 어떤 말씀들을 뜻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극히 드문 일이고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어때요? 믿을만 합니다. 왜? 검증이 돼요. 검증이. 누가 검증하는지 아세요? 앞에서 검증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상해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변질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앞에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 안전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야, 내가 구원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으로 받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무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이 평안을 유지하는, 깨지 않는 그 비결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세상 것들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에요. 그 종 편안하겠습니까?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그래서요, 어떤 죄의 소욕들도 평안을 깨고, 어떤 나의 생각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욕심들도 내 평안을 깨게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내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딱 제어가 뭐예요? 브레이크 딱 밟으면 멈춰야 제어가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핸들 돌리면 돌아가야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딱딱 제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평강.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여서 정말 이 충만이, 성령 충만이죠. 충만한 그 충만이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게 뭐죠?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이제 그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면, 거룩은 깨끗하게 구별되는 게 이 거룩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사할 때 그냥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뭐 청소하고 들어가십니까? 하다못해 새 집도 무슨 청소하죠? 입주 청소하잖아요. 입주 청소. 그리고 이사합니다. 야, 그러면요, 외부 업체나 이렇게 맡겨놓으면 아니면 이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얼마간 깨끗하더냐, 이게 문제입니다. 며칠 깨끗합니까? 한 일주일 깨끗합니까? 그럼 애들 없는 집이네요.
아이들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나절 깨끗할까요?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계속 깨끗해. 뭐 1년이 지나도 깨끗하고 5년이 지나도 깨끗해요. 이유가 뭐죠? 계속 청소한 거예요. 계속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깨끗한 집은 깨끗한 집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렇게 푹 씌워놓은,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게 딱 씌워놓은 집이 아니라 묻을 때마다 청소하는 집이 깨끗한 집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이 주장하게 해서 이 더러운 것들, 평강을 깨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수시로 없앨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더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누구를 바라볼 때 그 평강이 유지되냐면, 누구를 바라볼 때 유지됩니까? 세상 바라볼 때 유지됩니까? 나 바라볼 때 유지됩니까? 주님 바라볼 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주님 바라볼 때 유지됩니다. 이 세상 것들 바라보면 바로 깨집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시어든 나로 이 주님 앞에 이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와라. 베드로가 걸었다니까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은 사람이 2명이에요. 누구예요? 주님과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 못 걸었죠. 왜?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주님만 봤을 때는 걸었어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었어요. 혹시 베드로처럼 이 빠져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만 보면 무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 평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풍성이 거할 때 하나님이 그 평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마음이 좀 어지럽고 심란하다고 하죠. 그럴 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말씀 제대로 안 들었을 때예요. 제대로 안 봤을 때예요. 사실은 지난 주일 안 나왔을 때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이 땅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풍성하게 거하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해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이 병입니다.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병 걸렸어요. 그러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더 아파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 걸렸을 때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라고. 응?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라고. 심지어 뭐라고도 합니까? 약으로 생각하고 먹으라고. 먹어야 힘나거든요. 먹어야.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이건요. 이 주일날 이 최소한 우리가 말씀 듣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일, 수요일, 뭐 어떤 이 가정 또 전도 집회 말씀 그렇고 또 교제 가장 기본적인 교제들 있잖아요. 또 그때 항상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제한을 두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으로 아이고 나는 뭐 주일만 나가면 되지. 네. 그만큼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밖에 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일날만 말씀 들으면 주일만큼의 신앙이 될까? 아닙니다. 점점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끝내는 모르겠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최소 하루에 3끼 먹었을 때 건강하잖아요. 참치새끼 그냥 뭐 많이 먹든 조금 먹든 자기 양에 맞춰서 딱 먹으면 됩니다. 어느 분들은 이제 아이고 난 들어도 뭐 다 이쪽 귀로 나왔다 이쪽 귀로 흘러가요. 뭐 괜찮습니다. 콩나물에 물 줄 때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먹고 자라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 듣는 일들, 밥 먹듯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뼈에 양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만 먹었다고 이 평안이 유지되냐? 첫 번째 뭐 말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앞에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행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들이 있잖아요. 왜 배워요? 왜 듣고 왜 받고 왜 봐요? 행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죠. 이 본받는 자 되라 그랬더니 나처럼 해라, 나 따라와라, 행하라 이 얘기거든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라고요. 행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누구와? 행하는 자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맞아요. 더 맞아요. 그러니 평강이 있냐고요. 항상 불안하죠.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권면하러 신방 가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르는 거 아니래요. 알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내가 잘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잘 행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되냐면 전염돼요. 전염되더라고요. 자, 여기 빌립보서 찾았으니까요.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본받아라. 근데요, 내가 정말 올바른 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죠. 바울은 주님을 따라가고, 앞에 주님,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앞선 그리스도인들 그 뒤를 따르는, 사도 바울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 따라가야 돼요? 바울을 본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바울을 본받는 자들을 또 따라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세요? 정말 난 저분 참 본받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옛날에 학부모 교육할 때 그런 거 한번 했다고 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만 써라. 학생들한테.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 써라. 자기 부모님 나온 애가 딱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딱 한 명밖에. 정말 그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 다른 분 다 썼다고. 한번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아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참 존경스럽다.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혹시라도 이건 좀 그렇죠. 그런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근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믿음의 구원받은 연수가 날로 되어 갈수록,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 맡겨질수록, 또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놀랍게도 따라해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교회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따라해서 그래요. 다 따라해서. 그래서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그 평강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찾았으니까 4장 6절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뢰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랜다라는 것은 무엇이 이 기본 바탕이 됐을 때 아랠 수 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됐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뭐 아뢰면 뭐 할 거예요? 안 들어줄 거 뻔한데, 이러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아뢰라라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 믿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맡기고 아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또 이사야서 한 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평강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심지, 견고한 심지를 얘기합니다. 심지가 뭐죠? 마음의 어떤 뜻, 마음의 결심, 이것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뜻.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를 그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해요. 우상의 제물들 먹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관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 환관장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괜히 잘못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근데도 들어줍니다.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심지가 견고했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절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래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 니네가 실수했나 본데 그냥 절해, 봐줄게, 회유하잖아요. 그래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어떤 그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또 다니엘이 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니까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올무를 놓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닫아주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죠? 그게 견고한 심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견고한 심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강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평강은 세상에 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심지를 정해야 돼요. 뜻을 세워야 돼요. 연초마다 뜻을 세웠는데 잘 안 되십니까? 반 지났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반도 더 지났네. 반도 더 지났습니다. 그 세운 뜻들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최소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중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네 바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잘 들으십니까? 뭐 주일날 말씀이 증거될 때, 수요일날 아니면 어떤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전도 집회나 어떻게 아무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딱딱 참석이 되시나요? 근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예? 기본이잖아요. 그냥 말씀 하나로만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게 안 됩니까? 뭐 주일 성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이 깨지는 거? 평안이 깨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돼? 개모임 가야 돼? 오늘 교회 가야 돼? 딴 데 가야 돼? 오늘 교회 가야 돼? 뭐 가족 모임 가야 돼?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평강이 깨진 거예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죠. 어떻게 해요? 정해놔요. 정해. 딱 심지를 딱 견고하게. 못 박아버려요. 주일은 어디다? 교회. 야, 어떻게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1년에 52주만 나오면 돼요. 뭐. 그죠? 100번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52주밖에 안 돼요. 아이 뭐 52주 못 나오겠습니까? 뭐 수요일도 한 52주 되니까 뭐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정말 마음을 딱 정하면 됩니다. 정하면. 근데 그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서원하세요. 우리가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서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지요? 물러도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도 순종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맺혀 내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순종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심지를 견고해야 돼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로 갈등하고 고민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예전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서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사실은 전 서원을 할 때 주일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주일에 안 나온 사람은 아닌데 한 번인가 늦은 적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지켜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답답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여러분 헌금 잘 하시죠? 11조도 잘 하시죠? 뭐 건축헌금도 잘 하시고 뭐 선교헌금 뭐 교회학교 후원회비 전 잘 했거든요. 잘했어요. 근데 진짜 잘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주일헌금이 굉장히 어렵더만요. 아니 그 11조하고 건축헌금하고 다른 선교헌금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주일헌금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까먹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뭐 11조 빼먹었다면 이해나 돼요. 뭐 금액이 크고 건축원금 빼먹었다면 이해나 되지.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된다고 주일원금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잃어버려지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뭐 교학교 설교나 이런 거 하고 올라오다 보면 까먹을 때는 있어요. 들어올 때 못 할 때는 있어. 근데 말씀 시간에 딴 생각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말씀 시간에 말씀 듣다 보면 깨닫게 해주신 야 너 주일원금 안 했다. 그래서 나갈 때 합니다. 나갈 때 꼬박꼬박. 야, 그 뒤로는 참 감사한 거죠. 왜? 서원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지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거 정해놓고 하는 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켜야 되냐? 이 평강은 나에게만 나만을 위해 주신 평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왜 기드온에게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 평강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먼저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평강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해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겁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에 있을 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평안할 때 말씀이 전파되죠. 요즘 어려운 게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평안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제에 안착시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 안착이 안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져 있으면, 우리가 정말 평안하면 없던 사람도 들어와 붙거든요. 그죠? 야, 나도 저기 속하고 싶다. 근데 우리 안에 평안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다가 나 죽겠다. 도망갑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가진 이 평안을,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죄가, 세상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평안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그 평안을 다른 아직 평안치 못한 화평이 없는 자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요, 나만 가지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또 나 평안하다고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이 평안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또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참 평안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또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 평안을 더욱 풍성케 하여서 아직 하나님 앞에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에서 또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